평생 일하던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고 혹은 또 명퇴하고 4, 5종이 되고 5, 6대가 되고 3, 8손이 돼서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게 되는 진짜 인생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자기 인생 자체가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소경과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러한 소경에게 지금 직접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신앙의 위기에 처한 쫓겨남에 대한 쫓겨남을 곧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야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것 같지,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영으로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러한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본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내 삶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는 세상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경우를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계속해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그 두려운 밤을 보낼 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두려운 밤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밤에 주님이 바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7장 33절 34절에 바울이 이제 로마로 항해하는 그 배 가운데 폭풍우를 만나서 열 나흘이나 이 표류하고 있었던 그 배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또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왜 그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핍박받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하셨음을 왜 기록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는 우리들에게 그 주님이 지금도 동시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시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언제 가장 깊이 깨닫게 되느냐? 여러분 언제인 것 같습니까? 바로 쫓겨남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난파선의 한가운데 있게 될 때, 환난과 두려움의 그 한 복판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을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죽는 자리에 있을 때, 쫓겨남을 당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고백과 예배가 진짜가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저절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였던 요시프톤이라는 분이요, 특별히 그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 하에서 독재 정권일 때 그 비밀 경찰에, 루마니아 비밀 경찰에 붙잡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시프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바로 죽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쫓겨남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나는 바로 죽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일입니다. 권세 있는 일입니다. 나의 최대 무기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자리에 나 때문에 죽임당하신 예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나를 지금 위로하여 주시고 나에게 지금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응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에 처하신 분들, 믿음에 참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응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응원을 여러분 마음껏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3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심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는 것이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못 보게 하는 게 주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심판은 그 사람들의 상태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소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나는 소경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다 볼 줄 안다. 나는 천지분간할 수 있다. 나는 다 안다.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심판을 받은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함을 보기 위해서는 차라리 소경이 되는 것이, 내가 소경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혜는요, 자신을 소경과 같이 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잘 보지 못합니다. 나는 모든 면에 있어서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했죠. 구원함에 이르지 못했죠.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소경이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받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힘써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그런 구원받은 자들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사실 그들이 소경이었던 겁니다. 소경인데 소경임을 모르는,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도리어 소경임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소경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소경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창조의 빛에 대한 필요성, 내가 구원받아야 할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는 빛이 있다, 이미 나는 본다, 이미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로도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특별히 이 발람이라는 이 패역한 선지자,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모압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나아오는,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발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모압왕 발락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켜들고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 사실을 보지 못하죠. 이 발람은 보지 못하는데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자기들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
발람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자를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길이 좁아가지고 옆에 부딪히죠. 왼쪽 벽에 부딪히고 오른쪽 벽에 부딪히고,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딱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 나귀가 왜 이러냐 하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 나귀가 입이 탁 튀어가지고 말하지 않습니까? 발람은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그러한 전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발람과 같은 사람에게 베드로후서 2장 17절은 뭐라고 말하냐? 그와 같은 자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저희를 위하여는 캄캄한 어두움만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본다고 하기 때문에 발람처럼 그들을 위해서는 캄캄한 어두움만이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늘 소경임을, 특별히 주님 앞에 나는 소경과 같은 자임을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자신을 주님 앞에서 점점 낮추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매일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경우가 여러분 딱 그랬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게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가장 초기의 서신이었다고 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월이 조금 흘러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을 기록할 때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곧 얼마 안 있으면 죽을 때가 가까워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순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갈라디아서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나는 태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말한다고요? 고린도전서에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자기는 칠삭동이 팔삭동이라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년에 뭐라고요? 죄인 중에 자기가 뭐라고요?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점점 신앙의 연수가 깊어가면서 말년에 이르러가면서 자신에 대한 고백이 이건 뭐 겸손해지다 못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백이 일어날까요?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운데 살면서 바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은혜가 점점 커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바울이라는 자아는 그 속에서 점점 작아져서 궁극적으로는 자아의 한 점도 남지 않고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소경이 9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다고 하다가 선지자라고 불렀다가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하다가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모해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늘 깨닫는 고백하는 그 가운데 내 안에 나 자신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나는 점점 사라지고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이 안에 충만하여지기를, 내 삶에 충만하여지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아까 일부 예배 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만 충만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근데 역시 자신이 없으신지 대답들이 좀 작으시더라고요. 누가 여러분 그 앞에 사실은 누가 자신 있게 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누가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나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주님으로 사실은 다 채워져야 하는데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함을 잘 알고 있으니까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고백하고, 내가 소경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점점 내 안에서 그 자리를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바로 소경 같은 사람, 지금 저와 여러분처럼 이런 은혜로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에게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을, 믿음의 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믿음이 없음을,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의 은혜가 더욱 커져가는 사람은 내가 소경임을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여러분 안에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 안에 여러분 스스로는 점점 작아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주님으로만 충만하여지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날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찬양하시면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주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약함과 나는 소경 같은 자임을, 나는 죄인 같은 자임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이 소경과 같은 자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이 있건만 우리의 삶은 도리어 이 땅에서 차별을 당하고 하나님 구별을 당하고 하나님 이렇게 쫓겨남을 당함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지만 도리어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소경임을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소경된 자에게, 오히려 죄인이었던 자에게 하나님 보게 되는 은혜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나를 소경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죄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은혜는 풍성하게 커져가서 주 예수만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내 안에 풍성히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빛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예배함으로 거룩히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은혜가 더욱 풍성하여져서 주님 은혜로 이 땅을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노원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성수로 하나님 경외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야곱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새가족 축제 예배를 9월 20일 주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한 명 이상 전도하여 새가족 축제 예배에 함께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신자 작성 카드를 오늘 나눠드렸습니다. 기록하셔서 준비된 태신자 작정 수감에 넣어주십시오. 8월 23일 요한 남전도의 헌신예배 시 전도간정 집회 시간을 갖습니다. 강사는 하남교회 이경희 권사님이 오시겠습니다. 1일 부흥 사경회를 9월 11일 금요일 저녁부터 12일 토요일 새벽 낮 저녁 4시간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여 큰 은혜 받으시는 성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성경학교 중고동부 청년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교역자 교사들과 봉사하신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교실 봉사 이번 주일은 소망 3목장, 다음 주일은 사랑 1목장이 수고하시겠습니다. 강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우리 새가족 초청 주일 예배는요, 우리 청장년에서 주관하여서 이 귀한 행사를, 전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 타이틀을요, 예수 새가족 축제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장년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청장년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함께 특별히 이 기간이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믿음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아멘. 우리 615장 1절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그대로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소경과 같이 자신을 주님 앞에 제자로 예배하는 자로 내어놓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길 원하는 우리 귀한 교회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